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8월 한 달은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라는 표어를 걸고 달려나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당하고 좀 다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가 됩시다.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무엇을 나눠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안을 빌라. 우리는 평안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축복하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내어놓고 이 땅에 평안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힘들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좋다고 하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덩어리 보니까 하나도 진 거 없네. 전부 다 똑같잖아요. 진 거 없이. 그런데 지금 그 눈으로 보는 그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이라는 거죠.
이 죄의 짐이 내려지면 평안이 온대요. 근데 평안이란 그럼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평안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평화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화합, 일치, 안정, 그리고 번영, 행복, 하나됨, 안식, 고요하고 조용함, 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송 보니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람처럼 타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풍랑이 조용해져 버려요. 깊은 바닷속에 평안함처럼 바람이 불어서 위에는 요동하지만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평안이 항상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참 평안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나눠줘야 될 이 참 평안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고 올라가실 때 그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이 되고, 누구도 하나이 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또 누구하고 하나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이 되게 하기를 원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또 우리와 하나이 되고 또 하나님과도 하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펴보고 의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했고 저희 눈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그들은 진정한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요, 공회원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니고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구나.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생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성경이 찾는 그 영생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요, 모든 사람이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은 줄로 알지요. 왜요? 그분은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네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성경을 뽑아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나무에 노뱀처럼 달리게 되면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이 이 땅에 임한다.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의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문장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이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 이 영생을 얻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잖아요. 한문을 갖다 이렇게 놓고 한번 찾아보셔봐요.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 자자요. 홀로 아들을 낳았다. 여기 있는 분들 아버지 혼자서 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어머니 혼자 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홀로 낳았다는 뜻입니다.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 자자. 홀로 나서 아들이 되어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얻어지냐면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분요, 젊은 청년이요, 돈도 많이 갖고 재물도 많이 있었지만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든지 뭘 얻기를 원했어요? 영생을 얻기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이게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온전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틀림없이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심으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보화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하늘에다 심는 것을 이 땅에서 심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에 싸가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한테 와서 나를 좇으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내려놓고요, 재물을 취하기를 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단어가 뭐라고 붙어있냐면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왜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원하여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상고한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상고하는 그 성경은 영생을 얻는 걸 포인트를 누구한테 맞춰주냐면 나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밖으로 뻗어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학식이 많은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권세가 있는 자,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은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갖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영생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해 드리죠.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 있어도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형제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만나고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강을 비는 일이다. 내가 가서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니라. 만일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네가 비는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만 하면 평안이 그대로 임할 것이니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합당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네가 빈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나에게 평안이 있어야지만 평안을 빌 수 있죠. 나에게 영생이 있어야지만 이 참 평안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돈이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요. 돈은 사람을 부패하게도 만들고요. 타락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정한 쉼을 줍니다. 두 번째요. 참 평안은 영원한 안식처를 얻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죠. 맞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여러분이 얻었다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처소가 무너져 버리면요, 여러분이 영원히 있어야지 되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또 옮겨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 들어간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요, 마음에 근심이 막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근심이 쌓였을까요? 저들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면 근심이 없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것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데 두려운 거요, 무서운 거요, 근심이 있는 거요. 영생을 얻는 자들이 영원한 처소가 딱 안정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평안해져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가는 길, 아버지한테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묻습니다. 도마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안정이 안 돼 있다고요? 영생을 얻었으면은 영원한 안식처, 그 안식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얻는 축복만 자꾸 여기만 가지면은요, 내가 영원히 거할 안식처서를 알지 못하게 되면 불안해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도마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들 제자들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2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2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2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은요 제자들은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것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셔요? 예수님은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평안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환경이 막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져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되면 이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감옥에 들어있었던 바울이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심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근심도 있고 두려워도 있어요. 예수님이 갚아버린다고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봐요. 3년 동안 누구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버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닭 쫓던 개, 그 모양이지 뭐. 이제 끝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는 그 가운데에서 저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입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거하고 있는 집에 있는 문들을 다 잠궜다고 나와요. 다 걷어 잠궜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턱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운데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두려운데 평강이 없는 그에게 평강을 우리 주님은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예수님이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은 것을 제자들이 알거든요. 무덤에 묻힌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또다시 이야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연거푸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다 보냈어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어디로 보내냐면요. 제자들을 보고 너도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평안을 심는 것처럼 네가 이제는 평안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단 말입니다. 끼친다는 말은요. 그 평안을 너에게 남겨놓고 가니 그 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겨주니 너도 그걸 가졌으니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하늘의
진정한 안식처를 갖지 못한 자는 평강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보고 내 손을 그 창자국에다 대고 집어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보고야 확인하고 내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도마도 사랑하셔서 8일 만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평강. 도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다가 넣어보고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으라 그러고 알려줍니다. 막 도마가 기겁을 하는 것이죠. 왜요? 도마는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도 불신했고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겠다고 하셨던 말씀도 불신한 자입니다. 도마에게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가 믿으면서 보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뭘 구하는 줄 알아요? 하늘의 소망을 굽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 구하는 거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부자 관원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 못 얻었어요. 영생 못 가졌다는 말입니다. 영생이 편안하게 쉬는 것이 있어야지만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 완전한 구원이 없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불신이 깨져버립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은 죽었어야지 되고 땅에 묻어야지 되는데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다는 말이야. 조금 전까지 같이 살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모든 언약이 그대로 다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충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확실히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요, 내가 그 나라를 너를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아버지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니라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천국은 그래서 확실히 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도마가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요 제자들 전체가 뒤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그 두려움이요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다시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급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통사고를 얻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핸들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찾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공격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뭘 집어넣냐? 두려움을 줍니다. 보십시오. 지금 중대한 결정이 나는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분이 가기만 하면 기적이 터지는 그분이 우리를 떠나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 온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물질 치러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말한다면 예수님 틀림없이 갈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은 읽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이 평안을 너에게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세상에 평안을 빌려온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나가서 세상에 평안을 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평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평안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없이는 평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것을 나눠주는 자들이라면 누구를 나눠주냐면요, 예수님을 나눠줘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어떤 집에서 그냥 초청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빚는데 그 사람이 아멘 하고 받으니까 그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쑥 떠나가고 여러분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평안을 비는 자들입니다. 평안을 비는 자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평안을 비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세상을 향하여 평안을 빌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이 자격, 이 신분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워서 가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부흥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심정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것이 오지 않고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없죠.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요. 하나만 더요. 참 평안이 있는 자는 이 평안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유명한 배우가,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평안해요? 그냥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평안해요? 아니요. 그 수많은 팬들이 있을 때 좋아요. 열광을 하니까 좋은데요. 딱 무대에서 뒤로 나오고 나면 그들은 뭘 걱정을 하냐면요, 그 팬들이 떠나갈 것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앞에 나가서 공연을 할 때든지 앞에서 뭐 할 때 제정신으로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그들이 참 평안을 가지고 그분들이 나눠주는 자가 됐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좋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같이 한 분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접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최진실이라는 여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면서요, 어쩌면 좋을까 하고 울고 난리를 치면서 내가 지옥에 왔는데 너는 오지 말고 내 아들 좀 키워달라고 그랬는데 네가 와버리면 애들은 누가 키우냐. 그러고 자기 동생이 또 왔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냥 자기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너무 비통하고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듣다가 꺼버렸대요. 그런데 진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혹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거 보면 안 좋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막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죠. 여러분, 막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매일 밤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들려주고 알려주면 여러분 미쳐요. 여러분 조금 큰일 나. 이분이 그냥 그래서 듣지 않고 다 듣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배우 좋은 겁니다. 훌륭한 가수 참 좋은 것입니다. 왜? 많은 팬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왜 죽어요? 왜 죽냐고요? 수많은 팬들이 있는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은 평생에 그 돈 다 못 쓰고 죽을 그 사람인데 떨어져서 죽었어요. 왜 자살해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대통령만 되면 경호원들이 붙어가지고요. 그 경호원들한테 나가는 돈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이 됐는데 피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많이 보호를 해요. 대통령이 때만이 아니라 대통령에서 물러난 때도 지켜줘야지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대통령 되는 거 좋아하지 말아요. 여기서 대통령 될 사람이 없겠지만 대통령 된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대통령 되는 것이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보십시오. 대통령 되면은 그 발언을 믿고 모든 사람이 믿어줘야지 되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이 떨어져 죽어요? 왜 자살을 해요? 이 땅에 평안이 있었고 쉼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학식이 많은 니고데모도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다는 니고데모도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참 평안은 오직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에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영접할 때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평안은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면은 여러분이 가고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9629 홀리스트리트 여기입니까? 여기는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갈 곳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들이 갈 길이 어디 있었어요? 저 영원한 성 한 성을 바라보고 갔어요. 거기가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것이에요. 그 영원한 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은 없어지고 이 하늘은 다 없어져도 다시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확신이 섰버렸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가 안 두려운 거예요?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갈 데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영원에 이르는 일이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보세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들은요, 이렇게 문 열어놓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잡히니까. 예배의 문이요, 닫혔어요. 저들이 얼마나 예배를 하기 원해요.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모여있고요, 바깥에서는 망보고 그래요. 그리고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모니터 2개를 놓고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장소마다 다 비치고요, 그렇게 해요. CCTV처럼. CC 카메라를 터는 것처럼 보고요, 바깥에서 오는 걸 보고 있어요. 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 증거하는데 뒤에 있을 수 있길래 가서 봤더니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순식간에 없애는 거지 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죠. 불안해하죠. 붙잡히면 벌금을 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벌금을 물을 때 막 아주 얼굴이 하얀해갖고 들어오죠. 그런데 그들 안에는요, 그런 두려움을 넘기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요, 제자 훈련을 해달래요. 그냥 믿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리는 삶,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잡히면은요, 생계를 못 하는 게 위협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요. 오늘요,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죽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왔어요.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믿어진 거예요. 죽음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평안을 가진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일수록요,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요, 안 그래요. 죄송해요. 나이 들을수록요, 이 땅에 더 잘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가 알고 갈 때가 정말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들을 전도할 때 이야기를 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가가지고 평안을 빌라. 뭣도 보러 가서 평안을 빌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빌 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부어주냐면요, 천국 복음에서 알려주고요, 모든 귀신을 쫓는 권세를 부어주고요, 모든 병, 약한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저들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마라.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 복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자들에게 가서 네가 선포할 거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잡아요. 이걸 못 받은 거예요. 천국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천국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기만 하면 천국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저들이 뭐냐면요, 문둥병자를 살리고요, 저주받은 자 끌어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거저 줬으니 거저 너도 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가서 그 평강을 빌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딱 받기만 하면 오늘 너희가 빈 그 평강이 그 집에 그대로 머물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보장한 겁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이 불안이 들어가는데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영접하면 이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복 빌었던 평강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임하여? 그 집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있었던 불안한 것이 떠나가 버리네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근원이 악한 그 모든 것들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을 피는데 그분이 아멘하고 받았대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대로 역사해서 그 가정 속에 평안이 임하게 돼 있대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빌기만 하면 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서 평안을 빌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안을 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평안이 올 줄 알고 딱 받아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그 평안이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와요. 처음에 전할 때부터 받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받으라고 복음을 증거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 그러면 그 복음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복음이 다시 누구한테로 들어오냐면요, 나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요, 처음에 막 하나님께 역사하니까 가는 데마다 다 주님 영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 누가 이렇게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심었는데 나는 가서 거두러 가가지고 그냥 탁 치면 거두지고 탁 치면 거두지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요, 한 번은 갔더니요,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전박대를 하다니 너는 그냥, 그러고는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느껴지냐면 이렇게 느끼냐, 너는 옛날에 더 했지.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요, 그래 맞아, 얼마나 강팍했어. 내 뜻대로 믿고 내 방법대로만 믿었는데, 그럼 내가 복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 복음이요, 안 들어가니까 끝날 줄 알았더니요, 그 복음이요, 나한테 와서요, 내가 평안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 저렇게 안 믿는데, 이거 안 받으면 저 사람 죽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나에게 은혜가 들어와. 내게 더 큰 복이 넓혀져서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면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죠. 세상에, 여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오느냐, 불안이 오느냐 보면 알아요. 불안은 사단이 주는 거고요. 평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오늘 말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은요, 평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두려움이 오고 있대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디를 지금 비켰냐면요, 주님을 향한 초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비껴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있으면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망하지도 않고요. 진정한 평강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주님으로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을 비십시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집에 평강이 임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집 가갖고 평안 빌고, 이 집이 이 집 가서 평안 빌고,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뭐라고요?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빌 때 여러분이 축복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달려나가야 돼요. 이것이 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우리 한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다 증거하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굳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딱 일어났고 처음에 한 소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선포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안 펴졌던 사람이 펴갖고 일어나고 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뛰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내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래요. 우리는 언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러시아 말이기 때문에. 박은주 사모가 거기서 선교했던 박은주 사모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평안을 빌면요, 그 사람들 속에 꽉 눌려 있었던 그 평안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울증도 떠나게 되고 잔병들도 떠나게 되고 묶여있는 사실들도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쉼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요. 평강을 나눠주는 자 됩시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품을 하면서도 해야 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서로들 이야기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안한 이 땅, 각박한 이 땅, 살기 힘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평안을 비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내가 평안한 것처럼 너도 평안하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처럼 너도 이제 아버지 집에 올 텐데 평안하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빈 것처럼 너도 평강을 빌라. 평안을 비는 자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쉼없이 믿음의 형제들 가정을 축복하면서 평강을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만나는 또 새로운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들어가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강을 비는 자마다 주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